오늘 출애굽기 34장 새로운 율법 증거판, 새로운 언약에 대해서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게 십계명 두 돌판을 다시 받는 모습인데요. 자,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교훈이 우리 가운데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하고도 관계가 있는 말씀을 지금 우리 가운데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세워질 그 새 언약,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떤 말씀인지 함께 살펴보시고, 자, 그래서 새 언약의 백성된 신약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4장에서 자,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을 하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이 맺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되는 거고,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둘이 하나가 되는, 그래서 혼인 언약을 맺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신혼집을 차려주시는데 그게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다가 이 40일 동안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렇게 모세가 이 신혼집을 차리러 이제 시내산을 올라가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 아래에서 뭘 했냐면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거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32장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그 모습을 보자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자, 하나님과의 언약의 상징인 그 언약판을 산 아래 던져서 그냥 깨트려 버린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가 되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요, 남남이 됐습니다. 더 이상 부부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 출애굽기 33장에서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고, 지난 시간 33장에서 자, 너희 약속의 땅에 올라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것이 있으니까 내가 그 약속 때문에 너희에게 그 약속의 땅을 주겠다.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자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이 중간에서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않으시는데 저희가 그 약속의 땅에 간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이 안 가시면 우리 여기 광야에 그냥 머무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만약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여거든 부디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간구, 모세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 한 사람 때문에 다시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모세 한 사람의 간구로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전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 모세 한 사람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이 바로 여러분 참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마태복음 15장 말씀처럼 우리 마음속에 올라오는 건 늘 죄뿐이에요. 자, 그래서 칼빈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의 마음은 죄를 양산해내는, 죄를 찍어내는 공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범죄하는 이들인 거예요. 우리는요, 구원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그건 바로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간구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어떠한 조건이 있거나 어떤 잘남이 있거나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창세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 창세 전에 그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자, 우리 에베소서 3장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언제 구원하셨다 그래요? 언제 택하셨다고요? 4절 보니까요. 자, 그 우리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신령한 복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요, 창세 전에 바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구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 기억해 두실 게 있습니다. 죄의 육신에 속한 우리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전적인 은혜의 산물인 거예요. 자,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언약도 파기하고 우상도 숭배하는데, 자, 그래서 그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보자 모세 한 사람의 강구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입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장 큰 기적, 이적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출애굽기 34장 1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자, 지금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10절에 언약을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백성에게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베풀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범죄에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큰 이적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가장 큰 기적을 나타내시겠다. 그 기적인 내용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통 언약, 계약은요, 계약의 두 당사자, 쌍방이 모여서 함께 세우는 것이 바로 언약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자, 이들이 지금 하나님과 언약을 세울 자격이 돼야 안 돼요? 이들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간음을 행했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언약을 세울 자격이 없어요. 언약을 파기한 당사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언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자, 하나님이 지금 친히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는 상관없이, 이스라엘의 조력과 도움 없이 하나님이 스스로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언약은요, 첫 언약, 시내산에서 맺은 첫 언약과는 다른 두 번째 언약이에요.
여러분, 첫 언약은 이미 깨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해서. 첫 언약과는 다른 새 언약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홀로 언약을 세우실 것이고, 그 언약을 세우시는 것으로 이스라엘이 큰 기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기적은 아무 민족도 경험을 해보지 못했던 그 기적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기적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겠다. 그러니 두 번째 언약판을 가지고 와라.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출애굽기 34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자, 하나님께서 직접 언약판을 쓰시고, 그래서 그 두 번째의 언약을 세우겠다. 하나님이 그 둘째 언약을 세우겠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기존의 언약은 이 언약의 두 당사자가 서로 합력해서 서로 언약을 지켜야만 하지만, 자, 새로운 언약은요, 이스라엘은 지금 언약을 지킬 그 능력과 그 자격이 없어요. 새로운 언약은 하나님께서 홀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체결하시고, 홀로 이루시는 언약. 그래서 기적의 언약이 되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세우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의 내용이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나와요.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날이 이르리니. 자, 새 언약을 맺으신다. 두 번째 언약. 첫 번째 언약은요, 32절처럼 자, 시내산에서 그들이 그 언약을 깨트렸어요. 자, 그 첫째 언약, 구약과는 다른 새로운 언약, 신약을 내가 그들 가운데 세울 것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세우시는데 어떻게 세우시느냐? 33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이스라엘의 마음판에,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모세에게 지금 두 돌판을 가지고 와라. 내가 그 판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겠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마음을 바꾸셔서 이제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고 그 말씀대로 행하도록 만들 것이다. 그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보세요. 에스겔 36장, 이게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자,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자, 그래서 너희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래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그 영으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자, 새 언약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자, 그래서 우리 변화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하시겠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이스라엘이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시겠다. 자, 그래서 새 마음을 창조하셔서 그래서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고 그들로 지키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가장 큰 기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요, 예수 믿고 우리가 기적을 경험할 때, 기적은 여러분 다른 기적도 있지만 가장 큰 기적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기적 중에 기적이 되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거,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이적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을 행하셔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겠다. 자, 그래서 사람이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그 하나님이 친히 지키시는 언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언약이 되는 거예요. 새 언약, 신약이 되는 거예요. 이 신약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언약을 체결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주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그 성령으로 그 언약을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든 언약을 누가 홀로 이루셨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홀로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이 새 언약, 신약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란 무엇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 그거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단 하나뿐이에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는 새 언약의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홀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 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요, 바로 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섰던 겁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섰던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자, 모세에게는 무엇이 나타났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모세에게 나타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그렇게 광채가 났던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0절이에요. 예,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더니. 자, 이 모세는요, 잠시 동안 새 언약의 중보, 그러니까 신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얼굴의 광채가 두려워서 자, 모세의 얼굴에 수건으로 가리게 됐던 겁니다. 우리 33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제 언급을 합니다. 자, 모세에게 지금 이 영광이 나타났었다. 이 영광은 바로 새 언약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상태다. 자, 그런데 이 영광은
뭐 율법 아래에서 옛 언약의 상태에서는 결국 없어질 것이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얼굴빛을 수건으로 가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말미암아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자, 이처럼 여러분 새 언약이 나타나면,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거예요. 자, 주의 영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언약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자, 이 땅 가운데 내가 이 땅 가운데 새 언약을 세우겠다.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언약을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만들겠다. 그들을 거듭나게 하겠다. 변화시키겠다. 그들의 속사람을,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로 만들어버리겠다. 그 기적을 행하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로 만드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이에요. 봉독합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모세가 받았던 그 언약, 그 새 언약의 그 광채를 우리가 받게 된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 새 언약을 받은 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신약으로 새 언약으로 하나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심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에 이르게 하셔서 자,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게 만드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벗어나 이제는 썩지 아니하는 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바로 이 기적을 베푸셨던 거예요. 이 기적 중에 기적, 새 언약의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우리로 예수를 믿고 변화된 우리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기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기적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믿기만 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자, 그래서 우리의 썩어진 마음,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도려내시고 새롭게 우리를 변화시킬 것을 믿고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이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은요,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는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찾아오셔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은혜예요.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이 기적은 뭐예요? 바로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냐?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이 변화의 은혜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날마다 드릴 때 그 은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환자예요. 마취를 해요. 움직이지 못하도록, 내 힘쓰지 못하도록 막 마취하지 않고 의사 선생님이 막 수술하려고 그러는데 선생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수술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해요. 환자는요 모든 것을 맡기고 의사에게 나 자신을 맡기며 마치 잠을 자는 거예요. 죽은 자처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의사가 그 환부를 드러내고 병을 치료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바로 이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보태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무엇인가 막 이루어서 하나님을 막 기쁘시게 하려는 것 안 돼요. 그 마음은 기특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세요. 그건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될 뿐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치료하실 것을 치료하시고 변화시키실 것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권적으로 역사하심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 그 새 언약을 따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날마다 드림으로 우리 가운데 그 새 창조의 역사, 새 언약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반성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